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욥기 3분의 1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에서 당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의 현실을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새 친구와, 나도 예전에는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겪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유가 없는 일이다. 왜 그런지 하나님에게 답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도 없으시니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하는 욥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장에 오면 새 친구와 욥 사이에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매번 친구들의 충고에 욥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는 욥의 일종의 독백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상반절의 내용은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더라도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무엇하러 그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저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까지 붙들고 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그의 넋두리가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7절 쉬운 성경입니다. 오 주여,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주소서. 주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에 감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몸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무덤에 꼭꼭 숨어서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큰 소리로 예, 주님 하고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샅샅이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때는 주께서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철저히 봉해두시고 나의 잘못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온전히 덮어 주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가 나서 그러시는 것이니 그 화가 진정될 때까지 나를 좀 숨겨두셨다가 화가 진정되시거든 저를 불러주세요. 그때는 주께서 제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 할 말이 없는 자, 답이 없는, 견딜 수도 없는 자의 넋두리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땅에 물에 버리셨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온데간데 없이 옮겨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여 없어버리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를 모조리 쓸어가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끊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절규합니다. 욥은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제 낙심이 어두운 구름처럼 그에게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다그치시고 억누르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제 자폭하기 직전입니다. 하는 절규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낯섭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달달달 볶으시는 것 같고 이 인생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끝나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한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욥기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놔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성경이 규범적이고 명확한 가르침과 방향만을 제시해주고 그것만을 담고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비명과 넋두리와 자폭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욥의 새 친구가 됩니다. 빨리 답을 찾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그 과정 중에 욥이 지고 가는 짐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정승호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시가 참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왜 서둘러 정답을 찾고 상대방에게 울 시간을 주지 않는 걸까요? 왜 그늘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신앙을 떠나서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사랑하고 감격하는 예술 작품들은 인간의 한계, 존재론적인 한계든 실존적인 한계든 그 인간의 나약함, 허망함 등을 인생의 버거움에 대한 깨달음을 작품으로 승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과 만날 때 그것이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거부감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표현이 우회적이기 때문입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한계와 함께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답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회적이지 않고 직설적입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무례한 기독교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시를 대하듯 읽지 않고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하기에 욥기가 42장까지 있다는 사실이 몹시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긴 분량을 할애하여 이 넋두리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만들어진 인간의 영광과 그 자랑은 늘 옳고 늘 밝고 늘 확실한 분명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이 고뇌하게 하시며 눌러 생각하게 하시고 신음하게 하시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떠미는 위기와 곤란과 참을 수 없어 지르는 비명 속에서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녹음이 우거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고 욥기는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욥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지르는 비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경험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답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말하자면 부요함과 풍성함과 무한함이 짙은 녹음과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녹음이라는 한자는 초록녹의 그늘 음자입니다. 그늘은 햇볕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그 그늘이 있는 길로 부름받았다면 다들 펄쩍 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는 늘 해 아래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경륜이, 그 부요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경이와 또한 고통이지요. 왜 고통일까요? 벅차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야 하기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쏟아져 나오는, 생기게 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대강 얼버무린다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인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가 옳고 그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옳고 그름이 아닌 관계성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3절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를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철저히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확인되는 것은 그것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인되는 것 안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힘써 행해 왔는데 왜요 주님? 어떨 때는 내가 불렀던 그 찬송 한 구절마저도 이것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만 좀 달달 볶으시지 라고 외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욕심은 우리의 욕심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오죽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신 창조와 구원이 궁극적인 내용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길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와 인생인 줄 아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신 것,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는 좁고 한정적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내기가 녹록지가 않네요,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손 잡고 있음을 내가 놓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주님, 절규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 넋두리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삶에 채우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